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셨다가 오늘 또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3일간 지은 모든 죄악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고 각 사람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 이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모든 허물들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그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이제 동무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피리를 막 불어요. 피리를 부는데 그런데 박수를 치지 않아요. 춤도 추지 않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슬피 막 울어. 막 슬피 우는데 그런데 옆에서 같이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그런 비유를 들면서 이 세대가 그렇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 세대, 도대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 성경에 보니까 이 세대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대부분 정말 죄악된 그 세대, 그러한 세대를 말할 때 이 세대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우리가 이 세대, 세대에서 세대로 이렇게 말할 때 그때만 이 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세대라는 말이 대부분 부정적으로 쓰였는데 마태복음 12장 39절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라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7장 17절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세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세대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대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노아의 세대,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였습니까?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대였어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고 마음에 모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다. 그러한 세대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세대를 주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고 출애굽 우리가 시대에 보면은 불순종한 그 1세대가 있었어요. 그 1세대들이 어떻게 됐냐면 주님께서 40년간 광야에서 다 죽도록 멸하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세대는 어떠한 세대였습니까? 불순종한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12편 7절, 시편 12편이 다윗이 쓴 시인데 그때 다윗이 악인들이 날뛰며 거짓과 아첨이 넘쳐납니다 라고 시편 12편에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여호와께서 한 주님의 백성들은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악인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악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울왕이 이제 쫓아다니는 걸 알고 그 아첨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다 고발을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다 집안이 한 번에 몰살을 당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사장이었던 그 전에 있었던 사무엘보다 먼저 있었던 그 제사장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집안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안에 임한 거긴 하지만 그 죄 없던 그 세대들도 다 같이 멸망을 그렇게 당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구약의 모든 세대들도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그 모든 정말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벌써 죄악으로 망했어요. 아수르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과 이렇게 친해지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항복을 하라고 하시는데 끝까지 애굽을 붙잡고 세상을 붙잡고 그렇게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죄악으로 인한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세대가 바로 예레미야 시대의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 세대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복음전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그 예수님의 세대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42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를 회개시켰던 그 요나보다도 그리고 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니느웨에 회개했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그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멀리서부터 왔던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죄할 것이라고 심판 때에 그렇게까지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악한 세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되는 세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시대의 통치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악한 세대, 지금은 다릅니까? 지금은 더 악해진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났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너네가 들었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리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뭐 인터넷만 치면은 성경이 그냥 넘쳐나게 말씀을 볼 수가 있는 이러한 시대, 방송마다 성경 말씀이 흘러 넘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지금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봤을 때는 이 세대가 얼마나 더 악한 세대인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세대,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세대에 대해서도 계속 성경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 30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은 후에 나중에 그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4절에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대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그러나 그 날은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심판하실 그 마지막 세대가 어떤 때인지 어떠한 시대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심판의 그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쓴 모든 저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세대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너네가 이 악한 세대와 구별돼서 분별해서 살아가도록 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에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세대에 우리가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 땅에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대로 그 재물을 나누어 주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장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집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 그 이 땅에서 나는 주신 게 별로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헌금한 자가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과부의 2렙돈을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가진 자일수록 주님 앞에 칭찬 듣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부자 청년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팔고 예수님을 따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는 자는 얼마나 쉽습니까?
제가 만약에 막 몇십억, 몇백억 막 이렇게 재산이 있었으면 주님을 따랐겠습니까? 제가 연봉이 그 몇천만 원 되는 그 직장도 못 났던 사람이 제가 몇억, 몇천억 막 이렇게 있는데 그걸로 놓고서 예수님을 따랐을까? 저는 그 정도 깜냥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 자신이 알고 있고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그만한 물질을 주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있던 물질까지도 얼마 안 되는 그 물질까지도 주님께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이 와중에 다 날아가게 하셨어요. 마치 돼지떼가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물살된 것처럼 정말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다 내 속에 있던 그 악한 그 족속들이 다 그 재산을 가지고 날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 안에 있던 귀신들이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그 재산과 함께 없어지면서 다 떠나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것,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우리 집사님께서 지난번에 장조림을 가지고 자기가 먹어도 되고 그 집에서 그 반찬거리 해야 될 그 장조림을 가져와 가지고 목사님들 섬기겠다고 그 집안에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봉지에 싸갖고. 그것이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님께서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우리 집사님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게 없을수록 더 복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이러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크게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에 내가 막 수천만 원 있어요. 그런데 10,000원 헌금해. 그러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정말 10,000원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끼니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거를 두 랩돈과 같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것이 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뿐더러 진짜로 가난한 자도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이 세대는 얼마나 부해지려고 하고 얼마나 높아지려고 하고 얼마나 명예를 생각하고 얼마나 그 부와 모든 쾌락과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세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거스르는 어그러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늘 권고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요한이 와서 정말 그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정말 그 맥두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러면서 그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랬는데 그 2세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세례 요한한테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들렸으니까 저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저렇게 광야에서 외치고 저기 세례나 주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회개시키시고 그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잔치를 이 땅에서 천국의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잔치를 할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신랑과 함께 잔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세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요한과 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러한 취급을 당했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덧붙이자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능력이 바로 행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지금 11장을 보고 있는데 11장 10절에 보면은 경건하게 살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맹인을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주시고 부활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좀 다르겠지. 예수님이니까 뭔가 좀 강건하겠지. 예수님이니까 아픔을 못 느끼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고통을 느끼고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죄 없는 동정녀의 몸에서 이 땅에 성령으로 출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없으셨다고.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자범죄를 한 번도 범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면서 이 땅에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가 없는 상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셨는데 아멘. 그런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잠언 8장 말씀에 보면은 지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2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어떠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아멘. 지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이분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아멘. 이분이 누구신지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잠언 8장에 나오는 이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로 그 행한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신 것 또 죄 없는 그분이 이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 행한 일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다른 고대 사본들에 보면은 행한 일로라는 말 대신에 자녀들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주 성경에 보면은 밑에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 일로가 아니라 자녀들로라고 되어 있는 사본들도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동일한 그 구절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이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5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지혜가.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이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 말씀을 하세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선비가 어딨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딨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더라. 아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신데, 아멘. 그것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옳다 여김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예수님이 되게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다는 거예요.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찌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우리가 증언한다. 우리가 누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얘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거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고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은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혜가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오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오르십니다. 라고 우리가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가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옳다함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참 지혜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행함으로 자신을 증명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자녀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그의 참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우리가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님께서 오시고 나면
당연히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 성령님의 능력이 힘입을 때까지 우리들이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증인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름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대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버지 그 부활을 하나님 우리들 온전히 믿고 하나님 이 어지러진 세상 가운데, 이 아버지 하나님 패역한 세대 가운데, 믿음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들 깨닫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시고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증인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인내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지러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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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